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늦은 비로 충만하셔서 2022년도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신부단장 12번째 말씀입니다. 새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루아흐 하다샤 하면은 새로운 영인데요. 모레 하면은 원래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리아산 할 때 모레. 그런데 요거는 이른 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르쿠시 하면은 이거는 늦은 비라는 뜻도 있고, 말을 되게 잘하는 달변가, 언변이 좋은 이런 뜻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7 영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7 성령을 알아보았고, 그 전주에는 성령님을 바람, 불, 생수, 생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이 물질들과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가을에 오는 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는 대륙성 기후고, 이스라엘은 가을에 비가 왔을 때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하는 해양성 기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ain, 그죠?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히브리어로 마타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타르. 마타르는 일반적인 비, 가을에 오는 씨 뿌리게 좋게 오는, 이스라엘은 10월 말 11월 초부터 3월까지가 우기고, 그 다음에 3월, 4월부터 시작해하고 10월 말까지가 건기예요. 이 건기에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에 의지하느냐 하면 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슬이에요. 아침에 내리는 이슬. 그래서 이슬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비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안 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타르라면은 비, 일반적인 비, 가을에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고, 그 다음에 게쉔이라고 하면, 게쉔은 폭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봄에 주로 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 하면은 마타르나 게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가을에 씨 뿌리기 위해서 오는 비가 있는데 그 비가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인데 그 이른 비를 요래라고 해요. 요래. 어떻게 온다고요? 요래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인데 물뿌리다, 첫 비. 그래서 초림의 엘리야를 나타낼 때 바로 이른 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날 있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그 사역을 가리켜서 이른 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재림의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 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요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물을 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요래, 모래 이렇게 돼 있죠. 모래는 선생님이란 뜻이고, 궁수, 활 쏘는 사람, 선지자, 이른 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래, 모래는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에 비가 확 와갖고 곡식이 익어요. 그러면 추수를 해요. 그 추수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말르코시 하면은 늦은 비, 봄비, 추수 전에 오는 비, 그리고 말을 잘하는 달변가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선생님이고 늦은 비는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무엇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말르콧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거는 익다, 여물다, 이삭 줍다, 추수하다, 수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르콧이는 라카시에서 왔으니까 추수할 때, 수확할 때 오는 비다 이 말이에요. 봄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림의 엘리야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봄비를 받을까요? 가을비를 받을까요? 봄비를 받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추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봄비를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게시엠처럼 소나기나 폭우처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타르처럼 일반적으로 비가 촉촉하게 오는 이슬비나 보슬비, 가랑비 이런 것들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타르와 게셈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른 비는 요래, 모래,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말르콧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다 하더라도 가을비는 적게 오고 봄비는 많이 오는데 우리는 지금 봄비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른 비는 초림이었고 늦은 비는 재림이다, 추수 때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1장 17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심판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오면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 중이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도 계시록에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엘리야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사역이다. 그것은 바로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 아까는 하늘이 닫히고 하면서 비가 내려오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단비로, 이른 비로
오신다. 늦은 비로 오신다. 이 말씀을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죠. 그죠? 저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까 모래는 선생님이고 그죠? 락하시는 달변가잖아요.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초림 때고 그럼 재림 때도 엘리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죠. 예수님 초림을 준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재림의 엘리야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예언하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초보적인 얘기고 알겠습니까? 자, 아까 하늘이 열리니까 비가 왔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이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말라기 4장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레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환난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크고 두려운 날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이때 선지자 엘리야는 초림의 엘리야가 아니라 재림의 엘리야다. 그래서 늦은 비 사역인데 재림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그 땅이 저주받지 않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나의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과 성령을 얘기할 수도 있고 초림과 재림의 두 증인이다 해서 초림 때 받은 성령과 재림 때 받은 성령이 동일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새 영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이 새 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낸다 할 때 이때 이방인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흩었다가 잠시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잠깐 너희를 성소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쫓겨간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고토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다 놓는다. 1948년도에 독립이 됐죠. 데려다 놨어요. 약속 지키셨어요. 그런데 미운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때 내가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때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새 영이신 늦은 비가 부어지고 쏟아진다는 거죠. 말르코시, 늦은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데 그 새 영이 오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이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뭐예요? 나타티, 내가 준다. 라켐, 그들에게 라브, 마음을, 한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베 루아크 하다샤, 그리고 새 영을 준다. 에텐 베 케레브켐, 여기서 베 하면 인이고 카라브 하면은 가까이 가다 안에, 이런 얘기. 그래서 베케레브 하면은 뭐뭐 가운데란, 캠 하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다 뭐를 줘요? 여기 보면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한 마음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 마음,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중에서 10개 마음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개의 마음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의 마음, 공동체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합니다. 뒤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 때 해야 될 일,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레 마암 베후크피, 후크 하면은 이거는 율례예요. 율례. 얄라쿠, 그들이 갈 것이다. 나의 율례 위하여, 마안 하면은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나의 율례를 위하여 그들이 걸어간다. 왜 에트 미슈파티, 나의 판결, 재판, 판례 이런 뜻이에요. 나의 규례를 이시마루, 그들이 지킨다. 왜 아수, 그리고 행한다. 오탐, 그것들을. 왜 하유 리 라암, 그래서 나에게 백성으로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면, 그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왜 아니, 그리고 나는 에흐예 라켐 레 엘로킴,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른다는 것은 우상 세워졌을 때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가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이거는 계시록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에스겔서 36장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라 거룩한 나의 이름을 너희가 더 이상 더럽히는 것을 내가 차마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놔두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더 이상 못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토로 불러들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줍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오기 싫은 걸 내가 억지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와줬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때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죠? 뿌려서 너희로 뭐 하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을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자라크티, 자락하면은 이렇게 뿌리다는 얘기예요. 물을 뿌리다는데, 내가 물을 뿌린다. 알레켐, 너희들 위에다가 마임, 물을, 타호림, 타하를 하면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물을 너희 위에다가 내가 뿌린다. 그 다음에 타하르템 하면, 타하르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미콜, 모든 것으로부터. 타모티켐, 너희의, 타메어 하면 이거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더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신 그날에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여러분한테 풀어드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26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까 제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그죠? 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티 라켐 라브 하다시 베 루아크 하다샤 에텐 베 케레브켐, 너희들 안에 주는데 뭘 준다 그랬어요?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베 에트 루키, 루키 하면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을 에텐 베 케레브켐, 너희 가운데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준다고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이 나의 영이다. 뭐 하려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갖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는데, 보세요. 이게 언제냐?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서 짐승의 씨는 뱀의 씨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뱀의 씨와 짐승의 씨로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딴 데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다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 씨는 말씀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예. 여기 보세요. 자라티 에트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에다가 내가 뿌린다. 자라 하면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 에트 베이트 예후다, 예후다 집에다, 유다 집에다가 뿌린다. 자라, 씨를, 아담, 사람의 씨와 왜 자라, 신데 베하마 하면은 짐승이란 뜻인데, 우리가 뱀도 짐승이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신약에 가면 뱀 얘기하다 갑자기 그 뱀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짐승이라고 계시록에서 얘기를 해요. 옛뱀, 사탄, 마귀 그러다 짐승이 나온다고. 자, 30절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다. 연자죄가 이제는 폐지됐다 이런 얘기고,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죠. 신의 산에서 바로 토라 말씀을 주시면서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나의 법을 두었다는데 예수님이죠.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물로 씻어준다. 이 말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모세한테 이 말씀을 줄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른 비도 안 왔고 늦은 비도 안 왔잖아요. 그죠? 오순절도 아니었고 마지막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하면 뭐였겠어요? 아, 가을에 내리는 씨 뿌리는 비를 이른 비, 봄에 추수할 때 거두는 비를 그것이 늦은 비, 이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안이 확 열리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깊이까지 알지만, 우리는 계시록까지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가 봉한 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그냥 비는 마타르라고 있고요. 이른 비는 요레,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말르코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레보다 모레가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거고 마타르보다 게셈이 훨씬 더 많은 비다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그래서 너희 스스로 삼가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닫아서 비 내리지 않게 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내려오지 않게 너희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해 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18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닫히지 않고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한 마음이 오고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시편 84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바로 쭉 통하게 만드는 게 시온의 대로고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라니까 사막이 뭐 강같이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곧은 뭐 길을 굽은 길을 바르게 하고 뭐 낮은 데를 높이고 높은 데를 깎아내리고 하라니까 뭐 어디 내가 그럼 삽 들고 가야 되냐 뭐 아니면은 내가 경운기를 끌고 가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혀서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고 성령님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른 비, 모레, 그죠? 모레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바로 보혜사이죠. 성령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나오죠. 아까 마타르는 그냥 일반적인 비라 그랬고 요레 아까 모레라 그랬는데 요레죠, 그죠? 이건 요레고 말르콧입니다. 그럼 추수기한 때 오는 비는 무슨 비라 그랬어요? 말르콧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오는 비는 말르콧이 추수하기 위해서 오는 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요엘서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요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죠? 예, 거기인데 비를 내리는데 이때 비는 마타르가 아니고 게셈입니다. 마타르는 일반적인 비고 게셈은 막 퍼부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예요? 초림 때예요? 재림 때예요? 재림 때죠. 네,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다 할 때 요때 이른 비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갖다가 요엘서를 가지고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오순절날 지금 말하는 것이 요 이른비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요 2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밀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추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추수니까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잖아요. 그죠? 예, 추수는 늦은 비예요. 그런데 밀이 가득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원어적으로 히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히타가 밀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바르예요. 바르가 뭐였어요? 알곡, 아들. 그러니까 아들들을 전부 다 추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앞에 거는 게셈을 부어가지고 이른 비에는 오순절 때 베드로가 첫 추수를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과 한테 묶였는 사람들. 그런데 24절에는 지금 마당에다가 그들을 갖다가 알곡을 타작하잖아요. 알곡을 타작하는 거는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추수는 늦은 비잖아요. 그 늦은 비인데, 그때 밀이라고 하면 히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바르라는 단어를 써놓고 우리나라 말로는 밀이라고 번역해놨다고요. 바르는 아들과 알곡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알곡이 바르라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니로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주 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야인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티롯이라는 말을 썼어요. 티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갓 짠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그때는 새로운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기름인데, 기름은 쉐멘이잖아요. 그래서 마시아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된 마시아흐 기름 부은 자, 옛날에 기드온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쉐멘, 마시아흐란 의미를 쓴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츠하르란 말을 써요. 이츠하르란 말은 신선한 기름, 갓 짜낸 기름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그냥 갖다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막 추수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뒀던 새로운 것들 전부 다 한꺼번에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 보시면 내가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준다 그랬는데,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고, 황충 재앙은 계시록 9장에 가면 황충이 나타나요. 이건 전부 다 심판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 심판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집회 가면 꼭 이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래일, 그 다음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오순절날 설교를 해요. 그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요게 그때 얘기를 할 때 초림에 해당되는 이른비 사역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 베드로 그때 하늘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늦은 비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림의 이른 비 사역이 아니라 늦은 비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는 이른 비 사역에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늦은 비 사역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니.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목배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배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그래서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시온산에서 남은 자로서 흰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새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취된 성령님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이른 비 사역이 성취된 것을 얘기합니다. 늦은 비 아니죠. 늦은 비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가 이른 비 사역이 성취된 거예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죄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후기 늦은 비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난 때가 가까워 오니까 계속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22절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른 비 사역을 하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니까 뭘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딴소리가 안 나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교회가 시끄럽고 자꾸 싸우고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한 마음을 준다 그랬죠.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마음이에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늦은 비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폭포수처럼 쏟아져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찔끔찔끔 안 부어줘요. 예, 사람들이니까 아까워서 그냥 줬다 뺏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언서요. 시작.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늦은 비가 나오죠. 그죠? 늦은 비인데 그건 성령님이라 했어요.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 예,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때 지혜와 명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갑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하는 이유는 행음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비가 그쳤다라고 하죠. 단비. 단비는 여러분들이 달콤한 비잖아요. 그러면 이 달콤한 비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에 뭐겠어요? 마타르, 게셴, 어느 거겠어요? 여러분들 어떠면은 달콤해요? 조금씩 내리면 달콤해요? 아니면 풍성하게 내려주면 달콤해요? 조금씩 내려주면 달콤해요? 용돈 줄 때 1,000원씩 주면 달콤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단비라고 하는 것은 라브 하면 많다는 얘기죠. 라바빔, 라바브 하면 많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막 내려주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그게 단비예요. 그러면은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죠. 그래서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늦은 비, 말르컷이에요. 예, 앞으로 우리 이 집사님은 희석이한테 용돈 주실 때 단비로 주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여기 보시면 호세아서인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간음한 아내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이틀 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면 셋째 날에 3000년째가 되면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죠? 예,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땅을 적시는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단비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인애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라바빔 해갖고 많다 그랬죠. 풍성하다. 단비로 주시는데 우리의 인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헤세드는 아침 구름 비가 안 와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조금 내렸는데 아침 해만 뜨면 이슬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단비를,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메말랐잖아요. 비가 안 오면 이 땅이 메말라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여기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몰라요. 그런데 풍성하게 비가 와서 여기가 축축하게 젖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일곱 성령,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른 비로도 오고 늦은 비로도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아멘.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여기서 가난한 자도 아난이고 겸손한 자도 아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페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가 가난한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6절요.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이거는 아까 이제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늦은 비가 완전히 와서 풍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 여러분들 이리가 뭔지 알잖아요. 예? 예,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이리인데 이리하고 양하고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어린아이가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 시대가 되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천적이고, 그렇게 못 살게 굴던 마귀 새끼처럼 살았던 내 친척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왜? 예수님이 다스리고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이리가 힘 못 쓰고, 표범이 손 못 쓰고, 힘 못 쓰고, 사자가 힘을 못 쓰고, 곰이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사자가 다른 거 못 잡아먹기니까 어떻게 돼요? 풀을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해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하면은 뭐예요? 초신자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게, 마귀 새끼 그 밑에 귀신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손으로 넣어갖고 막 놀리고 장난을 쳐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손을 안 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장성한 애가 독사의 굴을 넣어서 그 독사 새끼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그때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천년 동안 왕과 같이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그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른이 끌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요.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 내가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데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완성된 이후입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요. 시작.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60장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영원한 빛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예. 그래서 어둠이 캄캄함이 땅을 덮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광명을 보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바로 1000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잡아서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해하거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은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악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마귀를 풀어주면 또 마귀 편에 서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따르는 자가 바다 위에 모래처럼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년왕국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주인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고 내 배고프고 내 성질 나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내가 왕인데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왜 나한테 물러나라고 그래. 나는 끝까지 하고 싶은데 5년이 아니라 한 500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5년 했으면 그만큼 망쳤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 4절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아까 이게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했던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아까 뭐 독사의 구울에 손 넣고 하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던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리는 자이다. 어린아이가 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러니까 뭐 주원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그 독사 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 씨 뿌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기에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많은 추수를 하고 죽는 거, 그거를 늦은 비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른 비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늦은 비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늦은 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는 비는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여러분들은 늦은 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이른 비 성령님을 역사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부어주는 것은 늦은 비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이른 비, 나중에 살아가면서 점점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많이 열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풍성하게 받으면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이른 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늦은 비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